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씨를 파종하는 봄에 해변 저편에서 밀이나 보리씨를 뿌리는 농부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합니다. 노래로 비유하자면 오늘 읽은 시편처럼 파종의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라는 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꾼이 필요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거듭되어지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거듭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와 같은 헌신된 일꾼이 필요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농부에게 있어서 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씨가 아닙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씨는 그의 꿈입니다. 그의 인생입니다. 농부는 씨를 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꿈을 심는 것이고 그의 인생을 심는 것입니다. 농부는 단순히 씨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가꾸는 것입니다. 씨의 운명이 곧 농부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비유가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그런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꿈인 사람, 복음이 서면 내 인생도 서고 복음이 넘어지면 내 인생도 넘어진다며 복음과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비상한 부흥의 때를 보면 언제나 이렇게 복음의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구의 8% 정도밖에 안 되었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때도 그랬습니다. 18세기 영미 세계에 일어난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의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세계 교회에서의 유례가 없었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던 일제 치하의 한국 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시기보다 그런 시기들에는 특이한 열심을 가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비상한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지던 시대 유대 크리스찬 공동체는 부흥은커녕 매우 중대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로마 제국의 수탈과 그와 더불어 유일신 신앙을 가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황제 우상화 정책이 강화되자 그 결과 자연스럽게 그들의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의 부흥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이비 이단 종파로 인식되고 있었던 기독교 공동체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유대인 기독교 공동체는 로마에 의한 박해 위에도 동족에 의한 핍박까지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고사하고 교인들은 믿음에 대한 회의에 빠지고 더러는 배도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교회 지도자 사도 마태는 30여 년 전 예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문득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의 마음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 비유가 오늘 위기에 빠진 우리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가 되겠구나 생각하고 7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가장 앞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해 보면 사도 마태의 위로는 먼저 밭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밭이냐? 길가와 돌짝, 가시덤불과 옥토라고 하는 4가지 양상을 가진 하나의 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4개의 밭이 아닙니다. 하나의 밭에 4가지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밭은 사실 세상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이런 밭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이 닳고 달아서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고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돌밭처럼 거칠고 이 환란이 많이 있는 부분도 있고 가시덤불처럼 다양한 시험과 유혹이 있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방점은 사실 옥토에 있습니다. 길가와 돌짝과 가시덤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도 있다는 것입니까? 옥토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이 매번 실패하도록 운명 지어진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그동안의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넉넉히 남는 옥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만 같지만 그렇게 풍성한 결실을 기대해 볼 만한 곳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였고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이해였던 것입니다. 비록 우는 사자들처럼 믿는 자들이라도 삼키려는 악령이 우글대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세상이고 여전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많이 있지만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많은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해 볼 만하고 여전히 수고해 볼 만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다는 실패에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장하는 세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제치하 3.1운동 당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이 정확히 바로 이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민족과 개인의 운명을 비관하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런 세상에서도 희망을 보았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이광수는 동아일보 사설에서 나는 차라리 조선의 운명을 비관하는 죄다 자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남극옥이 작사한 이런 찬양을 즐겨 불렀다고 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금인의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으로.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일제히 총칼 앞에 수만의 백성들이 쓰러져 가는 참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백성들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당시 이 강산을 하나님이 주신 동산, 하나님이 지으신 금수강산이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2절에서는 봄돌아 밭갈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라고 찬양을 합니다. 어떤 겨울보다 춥고 혹독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지금은 봄 돌아와 밭갈대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손을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실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씨를 파종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동양문제위원회가 1919년 4월 30일자로 선교본부에 당시 한국 상황을 보고한 문서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다수의 목사, 장로 및 학생, 이름 있는 평교인들이 지금 감옥에서 형고를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교의 영향이 전국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교인들만이 현 시점에서 국제 정세에 정통하여 민족 자결의 횃불을 들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적으로 보아 이때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하리만큼 그 안목이 트여 있었습니다. 예수교인의 이와 같은 박력 있는 행동과 의의 있는 존재 양식이 없었더라면 이 백성이 호소하려고 하고 수호하려고 하는 이념이 총을 쏘듯이 전국에 무섭게 작용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교인들만이 참혹한 식민정책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유일한 부류의 한국인 올시다. 당시 선교사들의 눈에는 참혹한 식민 상태에서도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거의 유일한 부류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그런 조국의 상황에 대해서 확실한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시 2천만 인구의 1% 정도밖에 되지 안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민족 전체가 들고 일어난 3.1 운동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적으로는 매우 미미했지만 확고한 소망을 가진 한국교회는 기존의 종교였던 유교와 불교를 뛰어넘어 이제 이 민족의 정신과 역사를 선도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밭에 대한 세상과 현실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대학을 나와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청춘들의 절망은 깊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은 봄 돌아와 밭갈 때인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입니다. 파종의 계절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묵했던 시절,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렸기에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선교의 대상이던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때만 하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다는 허무한 고백을 가진 이들이 많아질 때일수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정하는 옥토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 돌짝 가시덤불, 거듭되는 실패에도 우리가 더욱 거듭해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옥토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대로 지금은 울더라도, 오늘은 울더라도 씨를 뿌리십시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우리 복음의 씨를 뿌려 보십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피로 물든 강산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동산, 무한한 가능성의 동산으로 보았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느 겨울보다도 춥고 혹독한 현실을 경험하면서도 지금은 봄 돌아와 밭갈 때라고 노래했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거듭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 이 사회와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씨를 뿌릴 줄 아는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